오늘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이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아멘. 네. 처음 새벽 말씀을 하는데 마침 요한계시록의 시작입니다. 참 운도 없죠 제가. 굉장히 접하기 조금 어려운 책이라고 보통 인식이 돼 있습니다. 굉장히 오해도 많고 그래서 곡해도 많은 책 중에 하나가 이 요한계시록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한 번씩 다 읽어보면서 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뭔가 이렇게 재밌게 읽기도 하고 신기하게 읽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걸 잘 못 읽었어요. 요한계시록을. 이게 이래봬도 좀 겁이 많고 해서 욕 나오고 뭐 머리가 몇 개고 판타지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나오면서 막 상상을 해보면 그렇게 쉽게 읽을 수 있었던 그런 성경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런 무서운 소설 같은 이야기도 아니고 또는 어떤 흥미로운 재미를 위한 책도 결코 아니죠. 그렇다고 뭔가 우리가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암호가 가득한 그런 이야기의 글도 결코 아닙니다. 어느 정도 물론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책의 진짜 목적과 의도를 살펴보면 이 책만큼 또 은혜로운 성경이 없습니다. 그 의도가 사실은 이 1장 1절에 전부 나와 있거든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 유배된 상태에서 환상을 보고 이 책을 쓰긴 했지만 이거는 그 어떤 바울 서신 마냥 사도 요한의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인 해석이나 의견이 들어간 이야기가 아니죠.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을 통해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말 자체가 어떤 뭐 예언을 한다 그런 뜻보다는 원어적을 봤을 때 아포칼립시스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감추어 있던 걸 드러내는 겁니다. 감추어 있던 걸 드러내다. 어떤 걸 드러내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주셨고 그 일은 반드시 속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이 비밀과 어떤 미스테리 이게 살짝 다른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 제 주머니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거는 비밀입니다. 보이지 않죠.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뭔가를 하나 이렇게 딱 보여주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했을 때 보고도 모르는 거 있잖아요. 저게 도대체 뭐지? 그거는 이제 미스테리죠. 저의 어떤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계시라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다 봤어요. 이미 보여졌고 주어졌고 알 수 있지만 어떤 하나님에 의한 설명이 필요한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이제 설명을 차근차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독생자 아들에게 주신 그 일입니다. 어떤 일인지 굉장히 그 예수님과 관련이 깊은 일로 보이죠. 예수님께 주셨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랍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다 그것들을 이 말만 들어도 예측을 이미 할 수가 있죠. 그걸 누구에게 지금 보이려 하시냐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종이면은 뭐 하나겠죠. 종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하나겠지만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이 복수형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런 예언을 듣는 1차 독자들, 뭐 선지자, 예언자 혹은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당시 요 사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살았던 그런 성도들이겠지만, 뭐 저와 같은 뭐 성경을 연구하고 또 공부하는 그런 신학자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지금 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모든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 계시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3절도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키는 자, 그들은 복이 있다고 말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종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대상이 바로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하고 지키는 자, 지금 열심히 쓰고 계시는데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에게 그것을 보고 이게 이런 뜻이야 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요한이 그 글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의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지금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같은 계시를 읽고 듣고 기록하면서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과연 그 예수에게 주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가? 분명 이제 글을 앞으로 쭉 읽다 보면은 쉽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이게 대체 왜 지금 나오지? 라는 그런 의미적인 어떤 해석이 필요한 글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숫자나 그 상징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글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이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함께 읽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어떤 나침반 같은 방향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걸 잃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구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대상은 바로 나구나. 뭐 다른 무슨 뭐 다른 얘기를 할 게 없는 겁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그 방향을 잃지 말아야 하고, 또 그 방향만 잃지 않는다면 사실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해도 사실은 괜찮다고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 그 모든 방향은, 그 모든 상징과 그 어려워 보이는 모든 이야기는 결국엔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을 한 곳으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 요한계시록의 전체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준비하시면서 너무나 이제 고민이 심해서 그 교회 정원을 돌아다니고 있었대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해야 되나. 근데 거기 정원사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그 정원만 가꾸신, 어떻게 보면 학력이 굉장히 부족한 분이죠. 그래서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정원사가, 이 미국 목사님 얘기인데,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근심이 많으시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준비하는데 쉽지 않대요. 정원사가 딱 그랬대요. 그 쉬운 성경을 왜 이게 쉽습니까? 했더니 그 예수님이 이긴 얘기 아니에요? 딱 한마디 하니까 목사님이 그렇구나. 자기가 지금까지 너무 이게 다른 것들에 집중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파악을 못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요한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결국 뭐겠습니까?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지만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종말이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재림의 때, 아까 우리가 함께 찬양도 했지만 그 재림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팔 불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그 때가 반드시 속히 올 것인데, 그 종말에 대해서 지금 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종말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약 5년 전에 우리나라가 아니죠, 전 세계에 큰일이 있었죠. 코로나입니다. 그 코로나가 한창 번성할 때에 그때 참 많이 들렸던 이야기가 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전염병이 들었던 적이 역사상 없었다고 하면서 종말의 때다 막 하고, 또 조금 더 뒤로 가면은 우리 다 겪지 않았습니까? 그 우리나라에 IMF가 찾아오고 또 세계 대공황이 찾아오고 막 할 때마다 곳곳에서 이제 종말의 때다, 2000년이 넘어갈 때 Y2K 이러면서 또 종말의 때다, 그때 뭐 다미 선교회니 뭐니 막 이상한 사람들이 또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 좀 더 전을 한번 또 보시면 세계 1차, 2차 대전 때 그 기독교 신앙의 중심지였던 유럽에서 모든 게 초토화가 됐어요. 그때에도 유럽의 경건한 신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종말이다. 늘 우리 이 인류는 종말이라는 그 단어를 두려워하고 지금이 종말의 때인가 걱정하면서 또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이 세상의 어떤 현실과 또 상황을 보고 종말의 때를 예측하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후반부에 그 종말의 때에 어떤 것인지를 막 설명할 때 그 현상들을 이제 지금에 일어난 현상들과 비교하면서 종말이다, 종말이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질 때 그때도 성도들은 뭐라고 했냐면 종말의 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0년 동안 종말의 때다, 종말의 때다 막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5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똑같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뭐 종말의 때고 아니고 어떤 뭐 종말의 그 상징적인 의미가 지금의 어떤 현상이 뭐 트럼프가 뭐고 뭐 프리메이슨이 어떻고 하는 것들이 재밌지만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에게 종말의 때란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순간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다면 여러분 종말의 때가 두려운 게 아니라 사실 기대되는 일 아닌가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이잖아요. 우리는 사실 그날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토록 기다리던 정말 내 아름다운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오랜 기다림 끝에 나에게 오는 날이 기쁨의 날이고,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고난과 핍박과 그 고난과 슬픔과 우울과 좌절이 이제는 없거든요. 그 예수님 품 안에 있으면, 예수님 품 안에 안길 때 싹 사라지는데 왜 종말이 두렵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종말은 두려운 게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래서 3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으니. 바로 여러분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 때가 가까움이라. 이거 2000년 전에 지금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때도 때가 가까웠는데 지금도 때가 가까웠대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도 사람들은 100년, 길어야 120년 살았을 테고 우리도 길어야 100년입니다. 누구에게나 인간이라면 때가 가까운 것입니다. 그 가까운 때가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읽으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라고 합니다. 어떤 행위적인 대가를 얻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지켜야만이 너가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그 흐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말씀을 읽고 누가 그거대로 듣고 누가 그거대로 지키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의 뜻에 동참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달까지 역대상을 통해서 다윗에 대해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그도 실수했어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졌어요. 그러나 그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지향하면서 나아갔던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따지기 전에 하고 싶은 자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전에 지키고 싶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느냐, 그렇게 살고 싶느냐, 그것을 늘 고민하면서 결국엔 그 방향으로 나아갔던 자가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했고, 그 말씀을 사모하다 보니까 지키려고 노력을 한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어제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이이십니다. 그는 구름 타고 오신다 하잖아요.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바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오늘 나와 그 관계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바로 그 기대함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 생각해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을 따지기 전에 내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 하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왜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게 어떤 종말의 때를 생각한다기보다는 우린 다 우리의 한계를 알지 않습니까? 다 우리는 결국 B에서 D로 가는 존재예요. 벌스에서 데스로 가죠.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건 C잖아요. 초이스,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들을 선택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그 기대함을 갖고 오늘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